레아는 라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래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아주 아름다웠지만 언니는 인물이 동생만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실제로 시력이 약했던 건지 아니면 눈이 밉게 생겼던지 아니면 사팔뜨기였던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뒤에 있는 말을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한 거 보니까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고운 것의 반대이고 아리따운 것의 반대예요. 그러므로 레아는 곱지 않았고 아리따우지 않았어요. 이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 레아가 자랄 때에 늘 동생과 비교가 됐습니다. 동생은 아름다운데 언니는 이쁘지가 않아요. 동생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데 언니는 이쁘지가 않아요. 둘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떨어지는 그 언니가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큰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작은 아이는 누구든지 원하여서 시집을 보낼 수 있겠는데 이 큰아이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작은 아이도 보낼 텐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에게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결혼잔치가 끝났고 이제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때에 레아를 보고 놀란 야곱의 반응. 내가 원했던 여자가 아닌데, 내가 원했던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레아가 야곱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레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남편의 냉대와 남편의 무관심, 자랄 때에도 동생과 늘 비교가 됐는데 시집 가서까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남편은 늘 나중에 결혼한 라헬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이 레아의 가장 큰 관심인데 그것이 레아의 기도 제목인데 남편이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남편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아요. 레아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다 보세요. 그걸 다 보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라헬만을 사랑하는데 그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레아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가능한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마음을 변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변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나는 그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꼭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레아예요. 레아는 하나님 앞에 야곱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레아의 마음에는 그게 시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한번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로 차면 안 돼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레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태를 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벤이 뭐예요? 르우, 벤이 뭐죠? 벤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있죠? 그 벤허라는 이름이 벤호르예요. 호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어에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있죠? 야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야민에서 온 말이에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르우가 뭐냐? 르우는 히브리어로 라 동사에서 왔는데 보라 그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에게 첫 번째 아들을 품에 안겼으니까 이제는 이 남편의 마음을 내가 얻었을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르우벤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한 레아. 그런데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의 샤마 동사에서 왔는데 듣다 그런 뜻이에요. 듣다. 영어로는 이 이름이 사이몬입니다. 사이먼. 지금
레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온통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나를 무시해? 난 무시 못할 거야. 내 남편이 아들 셋 낳은 나를 무시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레아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건 아내의 사랑이건, 그것이 돈이건 경제력이건 권력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레아에게는 야곱에 대한 사랑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남자의 사랑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다 풀릴 것이다. 과연 그런가요? 그 남자의 사랑을 얻으면 내 인생은 다 해결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남자의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문제투성이이고 그 남자의 사랑을 얻는 순간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때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은 항상 피를 요구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파괴를 요구해요. 그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레아가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말이죠, 또 아기를 낳았어요. 네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했어요. 왜? 남편의 사랑만 얻으면 되는 줄 알고 그곳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나는 남편의 사랑을 얻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아직까진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레아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내 욕망을 찬양해야지요. 내 잘못된 그 욕심을 찬양해야지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위로는 아내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레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스라엘 처음 유학 갔을 때에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죠? 라헬의 무덤 옆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동네의 언덕을 라마트 라헬이라고 그래요. 라헬의 언덕. 거기 라헬의 언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 지명이 그래요. 지금 현재 지명이. 제가 그 라마트 라헬 그 지역에 그 케베르 라헬은 무덤이란 뜻이고 케베르 라헬 바로 옆에 그 동네에 살았어요. 라헬이 죽었을 때에 야곱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나요? 라헬이 둘째를 낳다 죽었어요. 걔가 누구죠? 베냐민. 애기 낳다 죽는 경우 많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제왕절개에서 살렸을지 모르는데 애는 살았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 일찍 죽었거든요. 자, 라헬이 죽고 나자 이제 야곱에게 본부인은 한 사람만 남았어요. 누구죠? 레아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제 라헬의 모든 것이 레아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레아가 갖게 됐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레아 옆에 묻혔습니다. 라헬은 막벨라에 묻히지 못했어요. 라헬은 어디에 묻혔느냐? 여행하다가 아기 낳게 돼서 아기 낳다 죽었기 때문에 그 동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동네에서 죽었어요. 라헬의 무덤은 지금 혼자 외롭게 있고 레아와 야곱이 막벨라에 같이 지금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가 낳았죠? 라헬이 낳았어요. 야곱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품이 훌륭한 사람 요셉일 것 같아요. 야곱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죠? 요셉이에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인물인데 이상한 게 제 마음에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요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사울 왕이 그 가문에서 나오긴 하지만 끝나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왕가가 나와요. 유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왕가가 나왔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 12아들 중에 가장 출중한 인물은 요셉이 출중한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가를 만드셨고 메시아의 왕가까지 만드셨구나. 왜 그럴까? 가만히 관찰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레아 때문에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나
보잘것없고 못생긴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자, 거기서 나온 남자, 거기서 나온 아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을 때에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가를 허락하시고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레아는 인정받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형편없이 마구간에서 오셨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을 중에 을로 오셨어요. 갑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장 비천하게 오셨어요. 비천한 여인 레아에서 온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레아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레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레아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사장 가문과 왕의 가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레아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남편이 원치 않았고 남편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인데, 만약에 야곱에게 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가문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왕가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안 될 텐데, 그 레아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어떤 일을 기도할 때에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얻지 못한 것 같았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고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건지도 몰라요. 레아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레아는 자기 가문에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고 왕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메시아까지 가문을 이루게 되는 참으로 위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단연 레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차별받는구나, 나는 인물이 없다고 무시당하는구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레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총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